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팔복 복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복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은 이 팔복 말씀 전체를 한번 요약하면서 우리가 다음 스텝,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준을 좀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헬라어로 보면 복 있는 사람아 아니면 복이 있도다 라고 감탄사가 먼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탄사로 가장 먼저 문장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팔복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복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나누면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의 그 복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을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야 되는지를 전해주신 것이 바로 이 팔복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은 미래형으로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 복에 대해서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저녁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 말씀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눴던 그 월요일 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제 마음을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잊고 있었던 그런 마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월요일에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납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가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고 또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목욕을 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돌아다닐 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치고 다녔어야 됐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수많은 인파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던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곱씹어보면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는데, 지금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나병을 좀 고쳐보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질문한 거냐면, 주님이 나를 이 나병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그 인파를 뚫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반성하고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왜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더하기 무엇,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나눈 말씀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만 인도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서두에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팔복이 정말로 나에게 복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복처럼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복으로, 참된 복으로 그렇게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팔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길 원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잘 안 믿는데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믿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길을 물어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가본 그런 장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길을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 건물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 언제 봤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갑니다. 얼마나 잘 믿습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말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능력,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마음을 온전히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팔복의 두 번째 구조적인 모습은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내면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복의 내용이었다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복은 이제 외면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보면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 두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 세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이 팔복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히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거예요? 세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막 자랑하며 부유한 심령으로 기도했는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곡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울부짖고 통회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심정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아져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내면의 모습이었다면, 연결되어지는 외면의 모습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보면 이거예요. 흘러 넘치는 사랑을 줄치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한 단어를 끄집어 올리면 그게 바로 헤세드, 바로 이 자비, 인자, 사랑,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 긍휼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모습,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더 깊이 베푸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그렇게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담고 누렸다면 이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행동주의적으로, 그래,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 나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사람인데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의미, 본문의 원어의 온전한 의미는 뭐냐면 자비한 사람은, 긍휼한 사람은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긍휼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 긍휼한 자로 변화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긍휼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긍휼한 자로서 나아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비한 사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자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나아가는 걸 지금 원하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긍휼한 자, 자비한 자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한 자의 진정한 복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내 이웃들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심령이 가난한 그 내면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니 긍휼한 자로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긍휼한 자로서 그 내면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면 이제 자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자비를 닮은 사람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자비한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성품,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복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내면의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현재형으로 문법상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숙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바로 이 애통의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온전히 직면하고 바라보고 나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이 애통의 눈물, 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애통하다라는 것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그 추악한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채우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바라보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애통의 눈물로 그 죄를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평가하고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미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의 눈물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흘리는 거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애통의 눈물, 이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애통의 눈물로 우리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좀 흥미로운 단어인데 곁에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곁에 부름을 받아서 누군가가 서 계신다는 의미예요. 옆에 서 계시는 분, 나를 돕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에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역할을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은 뭐를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애통의 눈물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하나님의 위로, 내 곁에 서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의 복과 연결된 외적인 복의 모습이 뭐냐면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없는, 애통의 눈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가 있다라고,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마음, 이것을 깨끗하게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솟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조금만 발 디디고 살면 이 마음 가운데 죄악에 뗀 생각들이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야고보는 세상과 벗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손의 의미는 그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에 뭐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죄가 가득한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손에 죄가 가득한 자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간구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등 모습만 이 모세가 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복, 이 대인관계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복, 이 여섯 번째 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그 모든 마음의 죄악을 씻고 애통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십니까? 여러분, 내면의 복,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위로받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잃고 청결함을 얻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의미를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참된 복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더 풍성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천국을 경험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